만나는 믿음을 깨우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주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세상에서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해요. 물론 그냥 행복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장명소 같은 데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그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이름의 의미가 분명히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경 집사님은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장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뜻이 있다니까요. 저도 제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제가 법범에 심을 식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심는 사람 되라. 아마 그 당시에 판사, 법관 이런 게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세상에 판검사는 안 돼도 하나님의 법을 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심는 사람, 딱 목사님 다운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옛날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인들도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또 그 속에서 그가 태어날 때의 그 당시의 상황, 환경, 소망 이런 것들을 그 이름에 넣어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왜 야베스냐? 이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 중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던 거죠. 이것처럼 히브리인들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마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에도 아마도 그 이름대로 그의 미래를 바꾸어 놓으시려는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이름 제가 늘 야곱은 그냥 야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야곱한 이름도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변경하셨어요. 바꾸어 주셨습니다. 뭐로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룬자,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솔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디디아라고 이름하여서 무슨 뜻이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도 예수님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뭐로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초대교회 온전한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름에는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75세에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귀한 땅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에 대한 축복을 하시게 되죠. 그게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그렇게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때에 이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15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갈대아 땅, 그 이방 땅 갈대아 땅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너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게,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신학적으로 횃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고기를 쪼개어서 그 위에 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으시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어보라. 이 별을 네가 셀 수 없듯이 네 자녀를 내가 이 땅에 만개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조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은 점점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능성이 상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에 이 아브람과 이 사레는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사레가 애굽 사람 여인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아내였던 사레가 권유를 하죠. 아브람에게. 내가 애 못 낳으니까 이 하갈들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남편에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속도 모르고 좋다고 넙죽 그냥 하갈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그죠? 남편들은 잘 생각해요. 아내가 하라고 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뉘앙스와 억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잘 하나 한번 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하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라는 뜻이죠. 아마 사례도 마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아기를 가지게 하는 거,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뭐 이전에 늘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 여인이 그렇게 하고는 얼마나 통회에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분 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잘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최소한 그렇게 말하면 아니다, 나는 니밖에 없다 아이가, 최소한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좋다고 그냥 넙죽 그냥 아내로 삼고 급기야 하갈이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갈도 그렇지 주인 마님이 배려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임신했다면 그래도 마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 자기가 임신했다고 주인 마님을 업신여기고 자기가 안주인 노릇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람 가정이 한번 평지풍파를 경험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86세가 된 아브람은 드디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86세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그때까지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이 될 때까지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가에 대한 그 어떤 표현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전혀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가 생각한 자신의 방법대로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기는 없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그래서 덜컥 다른 씨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13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지되어 버렸던 시기입니다. 믿음이 정지되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한 정지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서 마저도 지면요, 다 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행동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마저도 우리가 정지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해야지. 여전히 생각이 정지되고 믿음이 정지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귀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보아야 하느냐?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정지되어져 있던 믿음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멈춰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약속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지 못했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잊혀졌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꺼져버린 소망이 내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에 빠진 자들을 깨우시고 체념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생각, 다시 잠자는 믿음을 깨우고 내 안에 꺼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정지된 상태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그러나 잊지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성규 목사님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병문안 갔는데요. 목사님 계시는 침대 앞쪽에 계시는 분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더니만 아이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도 이렇게 병 걸려 아프세요. 목사님께서 아유 그러면 목사가 뭐 신입니까? 목사님도 아프고 병 걸릴 수 있지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믿음 때문에 병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지. 병에 걸렸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 왜냐하면 1시간만 지체했다고. 그렇잖아요. 새벽 2시에 아무리 의사가 무슨 그 목사님하고 친분도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새벽에 수술실에 대기하고 있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차곡차곡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절망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시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너 아니잖아. 너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너가 약속했는 건 그거 아니잖아.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야. 내가 말씀했던 그 축복이 아니야. 그거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관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낭만하고 있을 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상처받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비 때마다 가장 필요한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둘 다 노인이 되어 인간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절망 가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아브라함이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상황.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13살이 됐던 그때인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오셔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너 지금까지 완전하지 못했잖아. 13년 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 약속의 말씀할 때에 그때 그 약속은 이스마엘 아니었어. 그런데 너 그냥 그렇게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해라.
너 이제 다시는 그런 성급함, 그런 초조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대처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저버리고 완전히 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다시 약속하십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도 없이 많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죠.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에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축복이고 그 비밀이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없이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닥쳐온 축복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임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영적인 해석을 잘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세상적인 것들에 포장된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한없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단순히 그것을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엇인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내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것이 단순히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닥쳐온 좋은 일도 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과 내게 주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비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숨겨져 있는 믿음, 정지에 있는 믿음, 잠자고 있던 믿음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람 이런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에 존귀한 아버지, 참 좋은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내가 존귀한 아버지로 인정받는다는 거 정말 좋은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남자들은 그런 꿈 별로 없는데 여자분들은 가끔 자기의 꿈이 현모양처 이렇게 쓰는 사람들 옛날에 많았던 것 같고요. 우리 아내도 옛날 꿈이 현모양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현모양처 정말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한 가정 안에서 존귀한 아버지, 그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뭐로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자 틀린 건데 그 이름의 뜻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 큰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미래를 그 이름 속에 포함시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은요,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명,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불임이었던 부부 사이에서 늙음하게 기적같이 아들 낳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축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그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끔,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전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옛 이름과 옛 사람을 버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감당할 수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미래로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습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장애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날의 모든 생각들을 좀 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내일을 꿈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또 현재에 매여 있는 모든 상황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아니요. 그거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건 옛날의 이야기예요. 옛날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어땠는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을 제하여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쁜 습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들을 떼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이 범죄하면 성경은 그것을 떼어내고서라도 너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떼어내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놀랍게도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내 사레는 남편을 통해 흘러나오는 축복을 받는 존재로만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레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예쁜 나만의 공주, 나의 공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사레가 예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참 복도 많아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아내 아니고 누이라고 두 번이나 그런 속이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는 거 봤을 때 사레가 공주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아마 되게 기분 안 나쁘셔야 될 거예요.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을 통하여 공주 같은 대우를 받고 너는 이렇게 사랑받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사레였다면 하나님은 그 사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너를 사라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 민족, 열국의 어머니, 조금 과장되면 열국의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에게 미쳐졌다라는 거예요. 옛 이름 사레는 자기중심적인 인생, 그냥 세상 속에서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한 여인, 한 어머니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민족의 어머니로 사라가 되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 인생이 사라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공주병도 버리고 여종 하갈과의 질투심, 불같은 질투심도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버리고 열방의 자손을 품을 수 있는 관대한 어머니로서의 삶, 어머니로서의 비전이 사라에게 이제는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예수 믿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습관, 좋지 않은 모습들,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 여러분 좀 떨쳐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천만에요. 그거는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것에서 일어나면 나의 죄악된 습관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며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열방의 어머니로 그를 사용하셨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그 약속을 순종하며 지켜낼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어가시겠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편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안의 분열과 갈등을 가지고 왔지만 이삭은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과거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이스마엘을 돌아보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이 정지하고 있는 그런 잠자고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이삭을 허락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다시 오셔서 만나주시며 아브라함의 잠자는 정지에 있는 믿음을 깨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고 있는 믿음, 우리의 정죄에 있는 믿음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옛것이 아닌 새것,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묶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돼. 지금까지 안 되잖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세상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어. 그건 과거와 현재와 상황만 보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미래를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미래가 보여지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 삶의 상황들을 볼 때 과거와 현재를 보면 절망이에요. 때로는 그 속에서 이 정도 즈음으로 그냥 내 믿음을 잠자게 하는 그런 삶,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타협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식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지해버리고 잠자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간을 다시 가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와 현재에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어나 우리와 함께 하실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옛날 귀신들은 지금도 전쟁이들이나 이런 사람은 네 과거는 잘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맞출 수가 없어요. 왜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현실 보시면 절망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우리 딸을 보면 아이고 무절락하고 그래. 우리 어머니도 옛날 그때 저 보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고 자지가 무절락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발견하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의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우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믿음의 스탑워치를 다시 가동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면서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깨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 제발 끄집어내세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에 그 첫사랑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비전, 그 소망, 그 꿈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아멘. 현실과 세상의 타협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다시 끄집어내셔야지. 그 사명 다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으시고 그 사명을 다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귀한 잠자는 믿음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가동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 과거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주셨던 여러 가지 비전, 꿈들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적당히 그냥 내 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덮어서 내 믿음과 내 믿음의 시간과 내 믿음이 정지되어져 있는 잠자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저를 만나주셨을 때 그때 주신 그 비전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셔서 나타나주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